할렐루야,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임재하심 앞으로 불러 모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며 주님과 교제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영혼의 깊숙한 곳에 숨겨진 모든 죄악과 허물들까지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쏟아놓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을 복음의 권세로 다스려 주시고 저희들의 영혼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 허락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혼이 강건하여져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또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7편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21절에서 2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요즘 젊은이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에는 그 운율을 맞춘 가사들이 많이 사용되곤 합니다.
흔히 라임을 맞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비슷한 모음이나 자음들을 사용해서 가사 전체에 리듬감이 느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노래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서로를 닮아 기울어진 삶, 소원을 담아 차오르는 달. 이렇게 가사만 읽어보아도 그 안에 리듬감이 느껴지죠. 물론 이렇게 가사를 쓰면 때로는 그 문장의 의미들이 좀 말이 안 되는 듯한 부분들도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리듬감을 더 중요시하게 여기면서 시적인 그 미학적인 요소를 강조하면서 가사 전체를 통해서 그런 주제,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주제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시편 37편도 그렇게 라임이 훌륭하게 맞아떨어지는 시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렇게 비슷한 모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각 문장들을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써내려갔습니다. 우리식대로 말하자면 첫째 줄은 기역으로 시작하고 둘째 줄은 니은으로 시작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중간에는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간혹 있지만은 대신 문장만 읽어도 리듬감들이 느껴지고 시편 전체에 그 시편 기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주제가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문장들이 반복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반복되고 있는 오늘 이 시편의 주제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공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시편 전체를 통해서 계속 반복하면서 악인들은 결국엔 망할 것이다. 의인들은 결국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큰 상급으로 갚으실 것이다. 이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전체에 악인과 의인이 대조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21절 보면은 악인은 자기가 꾼 돈도 제대로 갚지 않을 만큼 탐욕적이고 불의하지만 의인은 꼭 그러지 않아도 되는 상황 속에서도 후하게 베풀고 또 나누는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는 악인은 결국 땅에서 끊어져서 그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되겠지만은 의인들은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그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23절 24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의인의 삶을 신실하게 붙드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간혹 발을 헛디뎌서 넘어질 것처럼 되어도 하나님께서 그 손을 꽉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마치 어린아이가 좀 넘어지더라도 그 엄마가 아이 손을 꽉 붙들고 있어서 아이가 완전히 엎어지지 않는 것처럼 의인들도 그렇게 결국 엎드러지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25절에서는 내가 이 다윗이 평생을 지켜보았지만 의인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일은 없었다. 의인의 자손들이 가난하게 고통당하며 사는 경우도 없었다. 라고 이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는 다시 한번 의인은 늘 다른 사람에게 후하게 구워주는 자비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마도 다윗은 노년에 이 시를 쓴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왜 이런 시를 쓰게 되었는지 그 자세한 배경은 알 수가 없지만 아마도 다윗은 이런 시를 통해서 세상에 가득한 부당한 죄악으로 인해서 세상의 불의함으로 인해서 영혼이 눌리고 신음하며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들은 이 시편이 지혜시에 해당한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잠언 같은 그런 문장들이다 이거죠. 지혜로운 말씀이 가득한 시편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 시의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도덕책처럼 혹은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금언들처럼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들로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세상의 구조적인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들이 그저 도덕책 같은 혹은 듣기 좋은 금언들처럼 그렇게 들리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죄악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을 버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만 포기하고 싶을 때 그래도 한 번 더, 그래도 오늘 하루를 더 힘내서 일어나게 만드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최근에 코비드로 인해서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는 성도분들이 차츰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영주권이나 시민권 가지고 이곳 캐나다 땅에 이미 잘 정착하신 분들은 그렇게까지 힘든 것을 잘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하니까 물론 힘들긴 힘드시지만 그렇게 고통스럽다 정도는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영주권 가지지 못한 청년들, 영주권 신청조차 하지 못한 유학생의 부모들, 이제 막 캐나다에 도착해서 어떻게든 이곳에서 희망을 찾아보려 애쓰는 분들에게는 지금 이 시간들이 참 고통스러운 시간들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아마도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여러 가지 유혹도 많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오늘 하루를 좀 더 편하게 버텨볼 수 있는 편법이나 불법 같은 것도 눈에 요즘은 더 자주 들어오게 될 겁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혀서라도 좀 이것은 양심에 거리끼는 일인데 싶은 일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이 어려운 시간을 버텨내고 싶은 그런 유혹도 들 겁니다. 때로는 이곳 먼 땅 캐나다까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을 더 이상 믿지 못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 겁니다. 얼마 전에도 그렇게 너무나 힘든 상황을 간신히 버텨내고 계시는 성도님 한 분을 만나서 교회 성도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마련해준 지원금을 전달해 드릴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을서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들로 축복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은, 세상을 보면 신앙이고 뭐고 도덕이고 뭐고 그저 어떻게 해서든 자기 살 길 부지런히 챙기고 자기 욕심 부지런히 챙기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나는 지금 가난하고 나는 지금 다른 사람의 도움만 받아야 하고 그래서 나는 자꾸만 넘어지는 것 같고 내 자녀들도 잘 돌보지 못하는 것 같지만 바로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노년의 지혜로운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결국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는 그 믿음의 의인들이 결국엔 일어서게 될 거야. 그 믿음의 성도들이 나중엔 후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꾸어주는 사람이 될 거야. 그 약속의 땅을 결국 차지하는 사람들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 그 믿음의 의인들의 그 발걸음들 한 걸음 한 걸음들을 기뻐하실 거야. 그래서 지금은 너희가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손을 꽉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결코 땅에 엎드러지는 일이 생겨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는 결코 너희 믿음의 의인들을 버리지도 않으실 테고 너희들의 자녀들까지 후하게 복 주시며 돌보아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의인들입니다. 의인은 도덕적으로 탁월하거나 영적으로나 지적으로 더 많이 알고 체험한 그런 이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는 그들이 바로 의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의인들에게는 오늘 본문에 약속된 이 모든 복들이 분명히 주어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입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그 모든 소망을 결국은 이루어 주시고 성취해 주실 것이라는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성도들은 정말로 오늘 하루를 힘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오늘 하루를 힘내서 살아가다 보면 결국 그 소망에까지 그 약속의 성취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는 한 우리는 버텨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는 말처럼 이 어두운 때가 지나고 나면 소망의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모든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힘든 시간들이 지나가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과 안식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그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이 오늘 하루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이 영원한 소망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더욱더 충만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변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가지고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이겨내면서 다시 한번 오늘 하루 일어나서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일토록 우리에게 힘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언약의 말씀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모든 성도분들의 삶 가운데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들을 믿음으로 붙드는 이 의인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꽉 붙들어 주시며 이들에게 모든 약속된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가운데 아무도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 버리지 않게 하셔서 끝까지 이겨내며 승리하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때에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그 정부의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특별히 불쌍히 여기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돕는 이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려지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오늘 하루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